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46페이지. 오늘 되게 중요한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 이해하면 또 엉뚱한 시험에 빠지고 또 정직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아마 다음 주까지 보게 되겠지만요. 합니다. 46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교육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어떤 종류의 교육자들 세상에 주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분명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셔서 보내주셨다.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해와 또 지혜를 소유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육자들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나타난 교육자들은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감독들, 교사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나 보면은 장로들, 목사들, 교사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는 그냥 이름만 쭉 나열의 이유는 오후 예배 때 또 설명하니까 살펴본 건데요. 오전 오후 예배를 다 잘 참석하면 이제 성경을 좀 더 온전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봅시다. 한번 보겠는데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란 누구냐라고 할 때 사도들은 한 지역에 머물리지 않고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었습니다. 그 사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그는 그 직분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한 곳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면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양육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를 다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도와 목사의 역할이 이제 선명하게 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언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알려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의 예언자들이란 성경을 잘 해석하여 알려주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복음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자고 감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식량과 모든 삶의 필요를 맡아보는 거죠. 이 감독들이 잘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 재정들이 어떤지를 잘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연장자로 불리기도 했는데 사실상 교회 성도들의 대표이고 아버지로서 교회를 이게 충고도 하고 지혜로서 다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누군가? 주님의 양무리를 지키고 양떼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참 믿음과 경건을 가르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교사들은 칼빈이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한 것처럼 목사들의 교사
좀 신학 교수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교회의 교육자들이란 감독, 장로, 목사, 교사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교육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이제 장로라고 할 때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교육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교회가 부패하고 또 타락하면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육자의 직분 체계가 아주 그냥 많아지는 겁니다.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또 주교자가 있는 성당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또 어떤 교회는 사제를 두기도 합니다. 사제가 있고 부사제가 있고 그래서 프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주로 사제라 그러는데 이제 동방교회는 주로 사제라 그러고 서방교회는 이제 주교라 이렇게 이제 제도라. 그래도 저도 이제 아르메니아 갔더니 다 사제라 이렇게 사제가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동방교회화된 교회들이죠. 그러나 이제 본래의 사도교회는 그런 직분이 없습니다. 오직 목사, 장로, 교사만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감독. 이게 이제 교육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성경을 넘어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계급 체계를 만들어서 본래 주셨던 직분의 의미가 사라져요. 직분은 평등한데 이게 이제 계급 체계가 되면은 이건 이제 상하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모든 권한이 한 사람한테 가죠. 입법, 사법, 행정이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대통령제,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될 것처럼 이거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수도승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중세 때는 수도승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수도승들은 탁발 수도승이라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먹는 거를 다 해결했습니다. 탁발 수도승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한 거죠. 마치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남아 가게 되면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캄보디아가 별로 이제 좋은 이름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라오스. 그나마 조금 난 라오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승려들이 새벽에 이렇게 탁발하면서 음식 같은 거를 걷어가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중세시대 때 이제 수도승들은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라고 수도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수도원 잘 아는 베네딕트 수도원, 프란체스코 수도원, 이런 각종 이제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과 합당하지 않다. 그 수도원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CCJ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 교회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들이 이 수도원적 영성을 찾아야 된다. 수도원을 예를 들자면 기도원 같은 걸 수도원식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노마 캐톨릭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유익이 될 때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는 일반 성도처럼 흩어져 있고 그 지역 교회 목사의 어떤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그때는 좀 인정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여기 동네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마산공원에 수도원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지역교회인 빛가선교회 목사의 다 관리를 받으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제도의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이제 스위스 신앙 고백서의 모습인 것이죠. 더군다나 수도원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으니까 이 스위스 제2신앙 고백서가 작성할 당시에 중세 수도원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에 온상지기도 했죠. 그래서 제레미 세계 교회사라를 쓴 그 학자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우물 안에서 정말 수많은 태아들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수도원에 대한 어떤 그런 선함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또 매우 까다로워요. 회원권이 또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죠. 그런데 그 까다로운 서약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부패와 부정이 만연된 것이 수도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가 비판한 내용이 딱 중세 수도원에 맞는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들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나부리 공동체를 좋아하는 게 나부리 공동체는 수도원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부리는 파송 공동체예요. 다시금 지역교회 목사에서 자훈련 받고 지역교회를 세우라는. 근데 그 순간에 시험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내서 깊은 진리를 배우고 싶을 때 잠시 가서 거기서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또다시 지역교회 목사에게 뭐합니까? 교육받고 자라게 하는 거죠. 그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수도원적인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이라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 선교 공동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수도원을 별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로마 교회의 어떤 흐름에 넘어가는 거고, 또 그만큼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다 보니까 생겨난 거고, 또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부흥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퀘이커 교도의 영성이나 혹은 또 감리교적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영성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겠지만 이런 어떤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강하게 접목되었고, 또 오순절 신앙, 또 감리교 신앙, 또 퀘이커 신앙들이 한국교회로 막 짬뽕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에서는 부흥회로 나왔다. 부흥회. 서구에 부흥회라는 게 사경회밖에 없었는데 어느 부흥회가 돼가지고 말고 저도 엄청나게 장구치고 그죠? 난리친 겁니다. 저 장구 엄청나게 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제가 이거 뒤에 북 메고 막 돌아다니면서 빵빵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고 또 제가 고등부 때 부흥회를 했는데 야, 오신 부흥사 목사님이 거의 그냥 소림사 수준이에요. 어떻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로 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안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를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있죠? 그 위를 탁 가면서 탁탁탁 가는 거예요. 좀 우습게 보이지 못해. 그때는 우리 심각했어요. 받아야 되니까 막 머리를 갖다. 그러면 그분이 딱 신발도 안 벗어요. 딱 신발 신고 이 위를 딱 올라오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면 잘했겠어. 탁탁탁탁 하고 낙법에 그냥 번개처럼 가서 딱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어디서 왔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스운 것들이 많지만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는 것들이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니까 반대급부로 뭐가 나왔어요? 아니, 수도원증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명상을 해야 된다. 명상 기도. 그래서 그때부터 명상 기도가 이제 막 이 동방교회의 전통인 이 명상 기도가 또 싹 들어왔어요. 한국교회 또 명상 기도가 한참 또 유행이었습니다. 그걸 무슨 기도회라고 그러죠. 예? 그게 관상기도야. 관상기도가 또 막 난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모든 교회들 갑자기 막 망망 뛰다가 갑자기 또 앉아가지고 뭐 관상기도. 이게 도대체 이놈의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성장만 된다면 하여튼간 옛날 사람들이 우리 여기 배 집사님 그 지역의 표현이 그건 여기 아니고 배 집사님은 그 지역의 표현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게 욕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찬양 집회라고 하는 데서 그 사이키 조명을 칵 하고 또 반대가 나온 거야. 막 관상기도 하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사람들이 뜨겁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과 깊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이제 그 뜨거움을 탁 드러내기 위해서 사이키 조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이키 조명 나오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드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드럼 사용이 잘못된 거죠. 막 사람들의 심장을 막 바운스 하는 거예요. 막 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착 하고 내려오면 또 되겠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총련받을 때 우리 김현 집사님이나 우리 거대 집사님이 워십 댄스라 그러죠. 정말 잘했어요. 얼마나 예쁘고. 저기 뭐 어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김명호 선생님 저랑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율동 교사들이었다 둘이. 우리들이 율동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도 제가 한율동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도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갑자기 이렇게 왔다가 또는 수도원 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사이키로 갔다. 사실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갑자기 한국교회 또 부흥을 해서 금리빨, 또 팔 길어지는 또 알파 사역도 있었어요. 기도면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고. 짝짝이 팔이 하나가 된다고. 막, 아이고, 난리가 나는 거. 그 금리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금리빨 됐다고 하는 그 지금 비싼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디서 왔는가. 중세시대의 교회의 부패 때 나타나는 모습이 현대도 반복되는 거예요. 구명만 다르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선배들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 가르친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겠느냐.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정도로 하고, 얼마든지 율동도 할 수 있고, 저는 참 율동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워십 댄스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다가 사이키 조명을 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선을 잘 지켜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 교회들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아침에 수도원 영성이란 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뭡니까? 정말 정직하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현장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찾다 그 기준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다른 데 눈들 필요가 없고 믿음의 선배들이 나눠준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키를 찾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교육자들은 부름받아야 돼. 소명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택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세 시대는 교육자들 교황자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돈 주고 샀어요. 이게 뭐 추기경도 뭐 이렇게 돈 주고 사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침해하면 안 된다. 그죠? 여기서 뇌물이다 그러잖아요. 자율적인 선택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교회 교육자들은 합법적인 교회 선거에 의하여 부름받아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육자들은 다 그렇게 세워져.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를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우리 교회 교육자로 세울 때 무슨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위임 투표하셨잖아요. 그죠? 위임 투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위임 투표를. 그 전까지는 그 교회에 함께 세워나가는 인도자, 교사 역할밖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정식적으로 목회자로 볼 때는 여러분 보시고 제가 위임된 게 물론 장로님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빨리 할 수도 있겠죠. 뭐 방법대로 빨리. 그죠? 10여 년, 15년이 돼서 사실은 위임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래요. 교회 세우자마자 빨리 장로 세우라. 그래야지, 위임 목사가 되고, 위임 목사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할에도 큰 힘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가 저질렀던 실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개척을 했어도 잘 보시고, 정말 그런가, 어렵죠. 뭐 다 같이 왔는데, 같이 왔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게 목사다. 그래서 다음에 목사를 모실 때도 뭐 해야 돼? 어떤 과정을 거쳐요? 반드시 청빙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거치지 않고서 우리 누구도 목사로 부를 수가 없다라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충분히 헌신된 학식, 경건한 웅변, 간교함이 없는 지혜, 끝으로 절제와 좋은 평판에 있어서 뛰어난 유능한 사람들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참 맞느냐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빙을 할 때는 이런 기준,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인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명확한 거는 목사가 책 읽기를 싫어하고 연구하기를 싫어하면 그것은 교회의 목사로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책 읽고 연구하기 싫으면 뭐 하겠습니까? 표절하는 거, 표절. 다른 사람들 거 표절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성품이 중요하죠. 간교함 없는 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는데 정말로 열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정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성장하는 일에 정말로 재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는 집사들이 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죠. 그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건 그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뽑을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할 일은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일, 성도를 돌아보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서 나머지는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다 열심히 전도하고 나누고 하죠. 인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출된 사람들은 장로들의 안수를 받는데 공중기도와 손을 얹어놓음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없이 사실은 교육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공중에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저도 안수를 받았고 장로님도 안수 받았고 집사님도 안수 받았잖아요.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왜 받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안수 받으라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바울이 안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다 안수 받았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 마음대로 교역에 임하는 사람들은 종교육자든 반대죠. 그래서 평신도들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일반 평신도들 다 로마교회가 가져다 준 이 잔재를 우리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쓰고 있는 거죠. 참 이게 평신도는 직계거든요. 그게 성도거든요.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그러니까 그럼 다 성도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지. 그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나온 거지. 평신도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게 목사가 있는 게 아닌데 하여튼 어디를 가든 평신도 이런 말을 쓰는 걸 보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고 그래요. 아무리 그것이 고착화됐다 할지라도 고착화돼서 바꿔야죠. 바꿔야지 잘못된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성도가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교육자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안수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만인 제사장 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오해가, 우린 다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니까 누구라도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진 거예요. 근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루터도, 칼빈도 만인 제사장직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므로 모두가 설교자란 말 한 적이 없다고요.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제사장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의 직책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모든 신자들은 이미 왕과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신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젖보침 되어짐으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 이건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돼, 기도할 때? 이 사제를 거치지 않아야 돼요. 주교를 거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왜? 고해성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되는 거예요? 주교가 되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몇백 년 동안 이어진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다는 걸 교황청에서 이제 확정졌다. 이렇게. 심이 아닌데 뭘 지들이 확정됐다고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닌데. 근데 이제 확정했대요. 참. 그걸 대단한 거라고 뉴스로 나왔으니, 자, 우린 볼 때 그런 거죠.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직접 나가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과 교역자직은 다릅니다. 제사장직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교역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황의 제사장직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거시켰다고 해서 교회의 교역자직을 폐지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제사장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야 되니 우리가 폐지시켰어요. 누가 교역자들을 폐지시켰어요. 폐지시켰다고 해서 뭐예요? 이제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됐으니 교역자직도 폐지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지 하나님께 직접 하여 예배할 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역자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제사장직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완성함으로 더 이상 구약이 말하는 제사장직은 없어졌어요. 사라진 것입니다. 구약은 제사장직에 관련하여 어떤 외적인 기름 부음 또는 거룩한 외툼이 여러 가지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다 쓰잖아요. 옷도 거룩한 옷도 있고 의복도 있고 우린과 둔민도 해야 되고 그 구약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모든 의식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폐지된 거죠. 그래서 각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의 기능들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옷을 더 이상 우리가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모든 관이든지 옷이든지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의 구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구원적인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의복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복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입었는데 예수님이 다 성취했으니까 의복을 벗어야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약 제사장이 가지던 모든 의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폐지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은 영원한 유일한 제사장으로 남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마치 이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대제사장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건 본래의 의미에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목사에게 제사장의 이름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제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매일매일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만교회는 미사라 그러잖아요. 미사. 제사를 드린다. 오늘도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죠? 우리가 제사를 성례를 할 때 화채소리잖아.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피와 진짜 살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 먹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매일 제사.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죽여요. 그리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게 로마교회의 그 수교들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이고. 우리는 그걸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교역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역자로 불렀는데 우린 다 제사장이면서 그 가운데 교역자로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교역자리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교역자입니다.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걸까? 물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서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은 이 바울이 말해 이 비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부들은 그럼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교부들이 말하기를 성례들, 성찬과 세례가 신비이다. 그러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인다. 신비함으로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다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복음과 성례를
집행하는 자, 그게 바로 교역자들이다라고 교역자들에게 그걸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고 성례전을 베풀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례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청지기와 같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 아주 그냥 청지기라고 이 말을 쓸 때는 정말로 주인의 보시기에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정직한 종의 모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육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투명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 그게 교육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교육자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 권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맡은 교육자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육자가 가진 권한이 뭘까?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할게요. 여기부터 넘어가면 이게 쭉 이어져야 돼서 교육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어떤 권한일까? 그럼 목사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장이 길기 때문에 이 신앙고백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개혁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육자의 권한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다음 주에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